새해 들어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화면을 보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으로 성경 읽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모인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열왕기상 읽기에 들어와서 23번째로 읽은 말씀의 뜻을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 성경 읽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씩 건너뛸 때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다 읽으면 좋지만 또 이제 길게 읽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그날 주로 우리가 나눌 말씀 위주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앞뒤는 이제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에서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 중에 건너뛰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찾으면은 얼마든지 있겠으나 너무 우리가 세세하게 파헤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도 또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죠.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열왕기 쭉 읽어보시면 왕들의 이야기가 남쪽 왕국 유다 왕국과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짜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었다가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만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죠. 그 바람에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핏줄로 따지면 자신하고 자신의 아들 대에서 그만 왕위를 다른 혈통에게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왕노릇 좀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인 엘라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는데, 또 엘라가 왕노릇 할 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 장군이 반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아사도 역시 2대 만에 자신하고 아들들까지 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혈통에게로 이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왕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대 왕의 그 혈통을 아주 싹쓸이 깡그리 다 멸족시키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모든 전대 왕들의 식소를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과 부자죠. 여로보암과 그 아들, 그리고 그 여로보암 혈통을 끊고 왕이 된 바아사와 그 아들, 이 부자 왕들이 4명의 왕인데 하나같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고 보면은, 그 이유는 오직 여로보암으로 대표되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즉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왕위를 길게 아들뿐 아니라 손자의 그 뒤에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노릇을 했을 터인데, 그만 자기 아들 대에서 다 끝나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셨다. 이제 성경은 그 이유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좀 이 사람 이야기도 생략을 좀 했는데요, 나오는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리.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엘라, 그 당시의 왕인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왕 노릇이 끝나게 됩니다. 참 혼란한 시대죠. 왜 그가 7일밖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고 보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을 때 군대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도성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시므리 장군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군대는 시므리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대신 자기들하고 함께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던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 이름이 좀 비슷하죠. 시므리, 오므리. 그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들 전쟁터에서 이 전쟁 사령관으로 지금 전쟁을 이끌고 있는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오므리가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도성에는 시므리가 있고, 전쟁터에서 군부는 오므리를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해가지고 군대를 전쟁하다 관두고, 전쟁은 그만두고 어디로 가냐면 도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한국 역사의 고대에 고려 말에 이성계 장군이 요동 정벌을 위해서 고려의 군대를 정벌군을 이끌고 요동을 향해 가다가 압록강의 유화도라는 곳에서 회군을 하죠. 그래가지고 외국 그 요동반도를 정벌하러 갔던 군대를 가지고 고려의 도성을 향해서 밀려와 가지고 정권을 확 장악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한 이 이스라엘 군대는 도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므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리는 한창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다가 돌아온 군대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도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자 시므리는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일주일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고 도성이 함락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거기서 불타서 자진해버렸습니다. 그 왕이라는 게 사실 뭐 자기가 내가 왕이네 하고 내세운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또 모두가 인정을 해줘야, 그리고 왕 대접을 해줘야 제대로 왕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므리가 만약에 자기가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약에 왕이 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군대를 자기가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군대의 힘이 없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왕만 죽이고 내가 왕이다 하면은 그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시므리는 무모한 그런 역모를 꾸몄다가 그만 스스로는 왕이라고 했지만 7일 만에 비참하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므리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불에 타서 비참하게 죽게 된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군대를 장악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가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느냐? 아니면 시므리도 군대가 있었는데 자기 군대를 가지고 오므리 군대랑 싸우기에는 자신의 군대가 너무 병력이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느냐? 이런 이유들은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유들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므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할 때, 그는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는 군대가 너무 약했다. 그러므로 그는 도성이 함락되자 그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취지에 따르면 사실 군부를 장악하고 못하고 군대가 강력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므리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시므리가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의 군대가 오므리의 군대보다 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그가 참으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시므리가 오므리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뭐냐?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왕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로 평가가 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의 삶이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신앙과 삶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시므리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느냐?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자, 시므리에게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그 시므리를 제압하고 왕이 된 오므리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의 가문을 몰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를 오므리는 제압하고 이제 자기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잖아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도 순탄하게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군인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므리를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하고
따르기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 세력이 막강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근데 이 디브니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오므리를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 6년 정도를 내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왕 자리를 놓고 오므리와 디브니가 이제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내전에서 오므리가 승리를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진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12년 왕노릇 했다고 하는데 역시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왕으로서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별로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2년이라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거기다 전쟁하느라고 한 5, 6년 보냈으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제대로 왕노릇을 못했는데 그 한 5, 6년, 6, 7년 정도 비교적 단기간 왕노릇한 오므리의 왕에 있는 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성경이 전해주는 바는 단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므리가 도성을 사마리아 성으로 옮겼다. 그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므리는 성경 속에서 열왕기에서 보면 그가 차지하는 분량, 이 지분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가 차지하는 북왕국 여러 왕들 중에서 차지하는 분량, 지분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속 말고 역사 속에서 오므리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는 비중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사의 문헌들이나 기록들에 의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잘 알려진 왕이 누구냐 하면은 오므리를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변 나라 국가들의 문헌, 역사 기록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서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분량만 기록을 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을까? 그 의미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므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에서는 비중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은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고 주변 국가들이 인정해 주는 왕이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인생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부분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룬 왕이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산 왕이었느냐, 이것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영성으로 살아온 사람이냐, 믿음의 행보가 중요하지 그가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억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칭찬해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는 그런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는 어떤 업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어떤 엄청난 그런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게 굉장히 생명보다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일차적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떤 업적을 만약 이뤘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좋은 동료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런 타이밍,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떤 사람의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건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회 속에서든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어떤 큰 일이 이루었는데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을 크게 뜨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은 우리의 삶의 근본은 출발은 그리고 시작은 바탕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지어지고 이루어질 때 그것이 튼튼하고도 견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비 오고 바람 불 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뿐이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므리 이야기 중에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전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의미는 좀 밝혀봐야지 않겠느냐?
오므리는 내전에서 승리하여 진짜 왕이 된 후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도성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땅을 샀는데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도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북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수도로 삼은 그 도성을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냐면은 사마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원래 그 땅, 자기가 사기 전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인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옮기면, 우리말로 옮기면 세멜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말 그대로 세멜의 땅, 이 우리말 이제 외래어니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러 지명이나 국명이나 이런 것들 중에 끝에가 이아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죠. 그런 나라명도 많고 지명도 많죠. 그게 다 아무개 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의 땅. 그래서 뭐 가장 가까운 경우는 이제 아시아 하면 이아로 끝나죠. 아시아.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갈라디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이런 모든 것 이야 하는 게 이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뭐 현대도 있죠. 뭐 인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조지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 땅인데 이게 땅이란 이름의 의미를 가진 건데요. 이 사마리아 하면은 세멜의 땅. 이 성의 이름은 이 성은 세멜의 땅에 세워진 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오므리는 왜 사마리아, 왜 세멜의 땅이라고 도성의 이름을 지었을까?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고 왕으로서 새로운 그런 도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이름을 가져왔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도 아니고 다른 이름도 아니고 그 원래 땅 주인 이름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멜의 땅이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왜 기록해서 알려주는 걸까?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됨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므리가 왜 자기 이름을 안 걸고 또 다른 멋진 이름 다 채택하지 않고 원래 땅 주인 이름을 그대로 도성 이름을 썼을까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 땅을 제대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아마 약탈한 땅일 것이다. 빼앗은 땅일 것이다. 이 사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교통이나 군사적, 상업적으로 요지 중에 요지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성경에 보면은 은 2달란트를 주고 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거의 땅을 빼앗다시피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 2달란트 가지고는 택도 없는 땅이에요. 말도 못 붙여본 땅이에요. 그런데 그 2달란트를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땅을 빼앗은 것이다. 떳떳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힘으로 땅을 빼앗아서 그곳에 성을 짓다 보니까 왠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던지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무 뭔가 좀 찔림이 있어서 그랬던지 그냥 이거 원래 세멜의 땅이야, 여기가 세멜의 땅이야 라고 도성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밖에 이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힘으로, 뭔가 좀 찔림이 있어서 그랬던지 그냥 이거 원래 세멜의 땅이야, 여기가 세멜의 땅이야 라고 도성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밖에 이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힘으로, 뭔가 좀 찔림이 있어서 그랬던지 그냥 이거 원래 세멜의 땅이야, 여기가 세멜의 땅이야 라고 도성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밖에 이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근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성경 속에서 그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며느리는 더 유명하죠. 이세벨. 이 오므리가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을 장가를 보내는데 어디서 며느리를 얻어오냐면은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습니다. 옛날에는 젊은 왕자와 공주가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없습니다. 왕들이 국가적으로 봐가지고 서로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이웃나라하고 혼인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오므리는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는데 이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환상적인 기가 막힌 그런 아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두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그 아버지로 오므리가 이제 유명한 그런 왕인데요. 이 오므리는 이와 같이 도성을 지으면서 남의 땅을 강탈해서 거기에 성을 짓고 미안하니까 여기가 원래 세멜의 땅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다면 그 아들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을 뺐지 하고 궁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들 이야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좀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땅 뺏는 얘기를 아버지가 땅 뺏은 얘기, 아들이 땅 뺏은 얘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참 역사적으로는 괜찮은 왕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엉터리였다 하는 이 왕의 이야기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합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들의 이야기, 또 그들도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또 좋게 평가가 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았는지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살겠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